꽃 구경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어떻게 청소도 하시고 쉬시고 참 저도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종려주일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다 마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이 일을 위해 오셨죠. 그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에 이제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였죠. 그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는 거죠. 즉 메시아의 다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구원자가 오셨다 하면서 환영하는 그 장면입니다.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한 나무이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대추야자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잎이 크죠. 얼마나 크냐면 뭐 사람 키만큼 큽니다. 그렇게 굉장히 크고 길고 수려하고 멋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 외형 때문에 예전에 전쟁하고 이제 승리하며 돌아왔을 때 그 군인들을 환영했던 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광이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승리, 기쁨. 그래서 개선한 장군들을 위하여서 예전에 그쪽 지방에 있는 그런 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환영하였습니다. 종려주일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됐는데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기념하여서 열방에 정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해마다 이제 성금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죽음을 이제 기념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경건하게 묵상하게 보내고자 하고 오락도 금하고 또 많이 이렇게 금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금식하여 보아라 했더니 30달란트를 주겠다 했더니 다 손을 내리더라고요. 저도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이 금요일에 딱 한 번 하루 전일제로 금식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제 평생에 하루 종일 금식한 거는 딱 한 번이 있었는데 신앙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전도사가 된 이후로 한 거는 더더욱 아니고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인가 저희 아버지가 친정 아빠가 온 가족 금식을 해보자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한번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리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밤 12시까지 탁 시계만 보고 있다가 땡 하는 순간 엄마랑 막 밥 먹고 아빠만 이제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참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이 이때 딱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거 쓰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의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때 내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지 어렸을 때. 그래서 학교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다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안 먹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이랑 저녁은 어떻게 참겠는데 점심을 먹지 않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장면을 목격하였고 직접 동참하기도 하였어요. 누군가는 환영하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는 분노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군중 심리로 참여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다윗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옛적부터 예언하신 그분이 정말 오셨다. 이제 구원하실 거라는 그 확신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으로 정말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것으로 이 성에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신이 걸치고 있는 이 외투를 벗어가지고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 땅은 마른 땅이잖아요.
먼지가 막 풀풀풀풀 날리는 그런 땅인데 그 먼지를 탁 재우도록 탁 길에 펼치고 그리고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의 대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TV에서 시상식을 보거나 뭐 연예인들 무슨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인기 배우들 보면은 또한 우리 그 이제 국빈을 맞이할 때도 어디에 가거나 이게 약간 의전이죠, 그렇죠? 그 높은 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로서 레드 카펫을 이렇게 딱 까는데 그 사람 진짜 존경하고 환영한다는 높여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거에 비하면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신 만왕의 왕 되시잖아요. 성에 들어가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러 가신단 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정말 마지막 입성인데 굉장히 초라하죠. 오합지졸로 모인 군중들이 펼쳐놓은 그런 허름한 옷가지들과 나뭇가지 굉장히 멋져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오시는 것부터 굉장히 초라합니다. 나귀 새끼. 정말 이 장면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남루한 시골의 한 장면처럼 사실 느껴지지요. 우리 시흥동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왕이 능행차하는 곳이죠. 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 동네 이쪽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신주에 능행차 그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왕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모습이 다 페인팅 옛날에 그 그림으로 그걸 남겨서 그게 이제 있어서 제가 이걸 또 검색을 해봤는데 그 남산에 있는 창덕궁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서 수원 화성까지 이게 키로수가 60km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마다 한 번씩 이제 코로나 기간에 잠깐 쉰 것 같은데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 행사를 했고 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조왕이 자기 그 어머니 해경궁 씨를 그 해경궁을 그 회갑 잔치를 준비하기 잔치연을 베풀려고 그때 이제 능행차를 했는데 우리 그때 필요했던 인력이 6천 명이래요. 그 기록에 다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6천 명이고 그때 타고 간 말이 몇 마리였을까요? 말이 진짜 귀하고 비싸잖아요. 지금도 억대하잖아요. 말이 진짜 비싸잖아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말이 788마리였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한강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기 우리 그 길바닥에 있는 그것만 보셔서 상상을 안 해보셨겠지만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한강을 그때 다리가 없어요. 한강을 어떻게 왔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기 용산에서 노량진까지 한강 위를 말 타고 걸어서 왔어요. 우리 왕께서 그 배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마대를 깔고 잔디를 깔아서 너비가 7m가 더 되는 너비를 만들어서 왕이 그 모습 그대로 딱 그렇게 행차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 옛날에 사실 우리나라 왕이니까 굉장히 크고 물론 정조왕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가장 정말 작은 소국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왕이 어머니를 위하여 행차하였을 때 정말로 수많은 인력들이 또한 엄청나게 준비하여서 그 길을 준비하고 환영하여 온 백성들이 그 한양의 백성들이 다 참여하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고 그리고 준비된 게 아니라 즉석에서 만들어진 어떤 행사와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나귀 새끼래요. 말은 다리가 길지만 나귀는 다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끼를 또 탔으니 우리 주님의 발이 땅에 닿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깔려져 있는 누추한 그런 허름한 옷들 그리고 나뭇가지들 멋진 장면이 사실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준비한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격에 떨어진다 하여서 수준에 맞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의 그 환영 인파의 그 환영하는 소리를 진심으로 받아주시지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면서 그곳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곧 제자들과 6월절 만찬 직후에 자기는 끌려가시고 사형을 당하실 것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 옛적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셨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에 타셨나니 그는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탔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어줄 자를 찾으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런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는 순종의 마음을 아는 건너편 마을에 이름도 모르는 성경에는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를 딱 찾아서 그 사람 소유의 나귀 새끼를 쓰십니다.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어떤 특별하고 멋지고 고급진 걸 받으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없던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소중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린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먼저 자기의 겉옷을 탁 얹어 놓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가실 길에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겉옷은 우리 그냥 자켓 없으면 우리 신랑도 강호도 가엘이도 청소 끝나고 겉옷을 다 놓고 갔어요. 우리 신랑 건 5층에 있고 가엘이는 저기 걸려 있고 강호는 제 의자에 걸쳐 있고 옷이 많으니까 막 아무데나 놓고 가고 다음에 뭐 찾지 말지 뭐 찾지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너무 예전에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낮에는 이제 그럭저럭 이제 손에 이렇게 들고도 다닐 수 있지만 이제 저녁 조금만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추웠던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추워가지고 몸을 녹이려고 가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영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너무나도 필수고 이들의 삶에 너무나도 필수고 가난한 자들은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딱 덮고 자고. 그래서 율법에 이 말씀이 겉옷을 담보로는 혹시 잡을지라도 해지면 바로 갖다 주어라. 그 사람에게는 그날 체온을 유지해야 돼.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야 할 꼭 필요한 것이니까 겉옷은 담보로 잡지 말아라. 담보로 잡을 즉시 해지기 전에는 꼭 돌려주어라. 그 정도로 소중한 게 사실 겉옷이에요. 그 때문에 속 안에 걸치는 것보다 겉옷이 도톰하고 따뜻하고 비쌌대요. 굉장히 그 당시의 옷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 왜 여기 발목까지 오는 겨울 패딩 있잖아요. 그거 딱 한 벌씩 가지고 있다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불처럼 막 탁 둘러 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는 여러 벌이 있지만 이 당시에 딱 단벌인 거예요. 백성들이 딱 단벌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거.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이 입성을 백성들이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그 먼지가 많은 땅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깔아드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초라한 왕의 행차 같지만 주님은 드린 자의 그 최선의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함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의 그 외침 그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 아버지죠.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전에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아들을 낳을 거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언제도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초림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그 이후로부터 성장 과정과 그리고 사역과 그 십자가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만왕의 왕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왕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죄인의 모습이요 종의 형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새싹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어떤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어떤 멋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형은 딱 보기에 호감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얼굴을 볼 텐데 궁금해요. 굉장히 잘생기게 우리는 이제 달력이 되는데 보면은 너무나도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막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그려 놓으셨는데 성경에는 그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운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오히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삶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초림 이건 너무나도 낮고 가장 낮은 모습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사명을 위해서 가장 낮게 아래로 가장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과 식사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무지한 자들, 무식한 자들을 제자 삼아서 훈련시키셨고 병자들을 다 만져주셨고 결국은 인류가 지은 죄의 벌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성경의 음부까지 내려갔다 했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벌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그 바닥을 예수님이 대신 가셔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호산나 백성들의 그 함성 소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길은 겸손의 길이었어요. 주님 장신도 겸손하셨지만 겸손히 내어주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겸손의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낮아졌어요. 세례 요한도 예언에 이르면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심정을 가져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높아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라는 그 겸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작은 도시락,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즉시 내어주는 그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입성하셨어요. 또한 백성들이 기꺼이 벗어놓은 그 겉옷을 밟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는 한 여인이 깨뜨린 옥합 향기, 그걸로 준비가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하는 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호산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죄에서 구원자,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뭐 타고 오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아시나요? 초콜릿을 드릴까? 달란트를 드릴까요? 우리 달란트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드립니다. 100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5월 7일에 우리 달란트 시장 합니다. 100달란트를 드릴 테니까 뭘 타고 오시는지 아시나요? 구름 타고, 정확하게 짐승을 타고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 100달란트면 일주일 핸드폰 금식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요한이 본 것이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빛 같고, 예수님의 묘사가 항상 이렇죠. 그 눈은 불빛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로고스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심판, 아마겟돈 그 전쟁의 왕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아주,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오실 때 그 싸움이 어떠한가? 내가 보면 짐승과 이제 싸웁니다. 어둠의 세력과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싸우시는데 그 말탄 자, 예수님이 자신의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성경을 읽고 백마를 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만희와, 남해는 이만희, 북에는 김정은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하신 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이렇게 종종 있는데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3대 세습의 그 모든 교리들이 성경이랑 비슷하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해서 깜짝 놀란다. 거기에 딱 성부, 성자, 성령만 넣으면 딱 맞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왜 김일성이 어머님이 또 집사님이셨잖아요. 김반석 집사님이시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또 사단의 세력에 잡히면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탄 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
무로 그 짐승이 죽는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호산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이 비슷한 장면이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비슷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천사들이 다 똑같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백성들이 외친 거랑 똑같아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있을지어다. 이 천상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곧 보게 될, 거기에 동참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르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당신이 예루살렘 들어오는 게 너무 시끄럽습니다. 백성들이 소동하고 난립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한다면 무엇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죠? 이것도 달란트를 또 걸어야 되겠습니까? 돌들이 외칠 것이다. 돌들이 외칠 것이다. 즉 온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잘 모르고 온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알아보는 거예요. 생명까지 없다고 우리가 흔히 발로 툭툭 차고 다니는 이 돌멩이들도 하늘의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선생된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고난의 그 길에 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흩어진 돌들보다는 정말 훨씬 나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대 하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겉옷을 펼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정말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